제목을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깜짝 놀랄 뻔했어요. 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퇴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옥에서 찾은 하나님의 나라의 저자였던 스티븐 김 선교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20대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과 중국에서 사업을 하여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받은 물질의 축복에 감사하여서 중국에 몰려온 탈북민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1999년도에 쉰들러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탈북민 구출 사역을 그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2003년 9월 중국 공안에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크게 활동했던 사업가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곧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징역 5년형의 선고를 받게 되어졌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고, 또 그동안 잘 되어지는 사업과 탈북 사역으로 오만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태어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이므로 섬기는 삶을 살자. 특별히 섬기는 삶이란 복음을 전하고 탈북민을 섬기는 것인데, 지금까지 탈북민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만 도와주었지, 앞으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들을 돕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 이후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리에 예배 모임까지 생겨나게 되어졌고, 성경만 읽어도 쫓아오던 간수들이 나중에는 예배 때에 자리를 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감옥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졌고,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추록 후에 북한 선교를 돕는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졌습니다. 2007년 만 4년의 감옥 생활 후에 출소한 뒤에는 3.18 파트너스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약 800여 명의 탈북민의 탈출에 그가 여러분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공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인신매매, 탈북여성 구출 사역과 북한 지하교회의 지원 사역, 그리고 중국 국경을 넘어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옥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 잊지 못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만 4년 동안 저를 철저히 감옥에서 훈련시키셨고,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감옥에서 그는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감옥에서도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사명은 저 북한의 복음의 고속도로를 뚫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부흥과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대들에 갇혔다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뭐라고요? 2절에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여러분 행하신다라고요. 또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들은 부르짖어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라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지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건 기도하는 것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부르짖는 일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8년 동안 그들이 주변 나라를 섬겼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어. 그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만 털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풍랑이 일어났고 종국에는요 배에서 던짐을 받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요나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고통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찰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 그런데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을 만큼 도달했다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 모세를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차야지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표지석 앞에 보면은요, 기도보다 앞에 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에 서지 말자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질 때에 사무엘은요 미스바로 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도의 모임을 가질 때 블리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여러분 왕궁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족 중 한 사람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여러분 그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요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밤낮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의 현실을 앞에 두고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이하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소망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5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옵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6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갈대아인에 의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면은요 아무리 싸워도 못 이기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이 성읍을 치료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6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은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치유와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아말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요 마라의 물을 보고서 먹지 못하는 물인데 그 물을 먹겠다고 아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한 나무를 정해서 그 물에 던져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지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에 그때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길은요 우리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뻔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막혀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회복하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7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회복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네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9절의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원하시는 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당근도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요 채찍도 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될 것이고 모든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신명기서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란 전제 조건이 있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가 우리나라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버지 국위는요 예전에 비하면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했던 그 성도들의 여러분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좋은 나라, 여러분 기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전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구국 기도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절망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제 세계 열방 가운데서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누군가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위기의 순간 때마다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 외에 다른 최선의 방책을 잘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내 주변의 사람의 재능으로 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생애에서 최선의 방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요 선거 때마다 낙마했지만 마침내는 이기게 해주셨고 남북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서 그가요 여러분 후대에 영원히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쓰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여러분 복을 받은 교회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지난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풍전등하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나라 위에 임하여지고 다시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의 역사를 회복하고 다시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역사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